예, 여러분들은 평소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천차만별이겠죠.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간단하게나마 인사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기도는 다 하시겠죠. 또 밥 먹을 때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대다수일 겁니다. 가톨릭 교회도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많이 합니다. 묵주기도, 마리아기도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하루에 서너 번씩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자세도 좀 특이하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이긴 한데 현대 지성인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쪽에 속할 겁니다. 현대 지성인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잠깐 좀 살펴보십시오. 한 가지는 아주 실제적인 거죠. 기도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그런 경험입니다.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을 때 무슨 사고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새벽 기도에 한번 빠지면 뭔가 그날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런 생각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일종의 노이로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비판하는 현대 지성인 기독교인들은 거꾸로 기도 냉소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유치하게 그렇게 기도하냐?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다. 기도와 자기 삶과는 실제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태도를 굉장히 성숙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현실로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이 없다고 하는 거죠.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구할 수 있지, 구할 마음이 들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 마음이 들겠어요? 형식적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좀 잘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 집에 살긴 하지만 서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신가요? 뭔가 통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인 선생이든지 친구든지 사랑하는 연인이든지 불문하고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대화하고 싶어지고 또 그 대화가 깊어집니다. 이 대화의 대상을 자기 삶에서 소중한 현실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대화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상에서 기도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삶에서 현실로 느끼지 못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런 태도로는 첫날 가도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체면으로는 가능하고 믿는 모양은 갖출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아닌가요? 다 이제 해결된 거인가요? 오늘 제3독서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선생님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당시 유대교회에는 각종 기도 전통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회중들은 찬송과 기도를 바쳤어요. 150편에 이르는 시편은 다 유대교회의 기도문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유대교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고요. 세례 요한도 그런 전통을 따랐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거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주기도라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기본 줄거리는 비슷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또는 전통적인 기도 형식은 갖추지 않았지만 나름으로 이미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는 앞에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등한히 여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일상에서 없었다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입에 달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어떤 게 담기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엉뚱한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삶에서 있으면 뭐 그런 대로 없어도 괜찮은 뒷방 늙은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기도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토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거는 남자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 신학자들은 그래서 그걸 좀 불편하게 생각해서 뭐 아버지라고 하냐 어머니라고 다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성으로서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깝고 우리의 삶에서 신뢰할 만한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하고요.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경험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깝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현대 신학자 두 사람의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폴 틸리히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는 독일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궁극적인 현실성이라고 표현했어요. Ultimate Reality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좀 신학적인 표현이라서 좀 멀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궁극적인 힘이라고 확신하고 삽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로 표현되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런 분에게만 우리는 기도드릴 마음이 날 뿐만 아니라 그런 분을 경험하면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한 다음에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5가지.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입니다. 이런 말을 읽으면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거 뻔한 거,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하는 거,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생을, 역사를 전적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아주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계명에도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현실성이며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이고 우리의 삶을 은폐의 방식으로 아니면 비밀의 방식으로 권능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분이고 창조주이며 심판자이십니다. 좀 더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시고 생명 자체이십니다. 이건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 말과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라고 하는 거란 말, 그리고 생명을 왜곡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다 동일한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생명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사람보다 자본이 더 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기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 잘해야죠. 돈을 벌어야죠. 근데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린다고 하는 말이 기업 논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교육계는 정말 학생들을 살릴까요?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학생들의 인간다움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 교육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대구 인근의 성주군이 사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사드라고 해서 THAAD에서 약자로 우리가 표현해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리킵니다. 적군이 쏜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격추시키는 최신 무기라고 합니다. 얼마 전 국방부는 이 사드를 성주군에 배치하기로 미군 당국과 결정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밀양, 칠곡, 평택 등등이 거론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주, 참외로 유명한 성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군수와 군의원들과 도의원들, 그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전체 군민들이 반대 투쟁을 즉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군청 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있고 지난 21일에는 2,000명 이상의 군민이 그쪽 지역의 군민이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아주 복잡한 군사적이고 외교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라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아주 상식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가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와 북한을 압박하던 국제 공조가 와야 될 우려가 크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보입니다. 국제 공조로 인해서 지난 연초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국제 공조로 점점 코너에 몰리던 북한, 김정은 체제의 숨통을 터준 거라고 보는 국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유사시 사드가 있는 성주는 러시아나 중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인근의 대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도 그 위험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없이 북한의 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하냐? 이게 우리 안보를 위해서 최선이다. 이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논란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남북 군비 경쟁의 와중에서 냉전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점점 양쪽 이 군비 경쟁의 와중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러한 말씀을 외교나 군사 전략 문제에 문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힘들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 즉각적 징벌 윤리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들어야 될 이 기도 앞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남북한 이러한 군비 경쟁을 당면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기도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쳐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행위와 그의 운명이 여기에 직결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세워보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도 있고 바람직한 일도 있어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아예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람직한 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자체는 아닙니다. 아무리 선해도 그렇습니다. 모든 선하고 바람직한 일들도 가장 가깝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것마저도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는 아닙니다. 가까울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위선과 욕망과 거짓이 득세하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뚫어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림 공동체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를 아무리 복지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민주화가 되고 개인의 소득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인간의 삶이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와는 상관없고 나만 그냥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면, 그리고 즐겁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이 주기도, 이 내용을 기도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드릴 마음도 없을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앞에 두 가지보다 이 세 번째가 좀 더 실질적이죠. 좀 더 와닿죠. 먹고 사는 문제, 이거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면 됩니다. 가정을 책임진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와야 됩니다. 교회 다닌답시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명분으로 가족의 양식을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기본인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일용할 양식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지 양식의 독점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낀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당연히 아는 거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만을 구한다면 굶주리는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았어요. 만나죠. 그런데 만나를 거둘 때는 아침에 나가서 반드시 가족이 하루 먹을 것만 거둬들여야 됐습니다. 약간 욕심이 나거나 이러다가 만나가 그치면 내일부터 안 나오면 곤란하니까 일주일 거 아니면 최소한 2, 3일 거 거둬들이자
해서 가져온 가정에서는 그 하루 먹고 남은 것에다 벌레가 들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예배에서 빠뜨릴 수 없는 성찬식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행합니다. 가장 소박한 먹을거리인 빵과 포도주를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믿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나뉘고 분배되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서로 나누는 영성을 거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그런 보릿고개를 넘어서 세계의 기준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만족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일용할 양식, 배만 고프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그걸로 인간이 만족을 못한다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의 영성을 갖고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거기에 파묻혀 있는데요. 하루가 아니라 평생의 양식을 대를 이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는 칭찬하고 참 잘난 사람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불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검사 등등 변호사 등등 우리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그러한 거액으로 이루어지는 커넥션 같은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거액을 탈세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내용이 들을만하신가요? 재미있으신가요? 지루하신가요? 2개 더 남았는데 말씀드릴까요? 네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 불법, 부도덕, 불의, 폭력 등등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죄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취하려는 욕망이고 자기 연민입니다. 내가 나를 이 정도까지 못해? 내가 왜 이래? 이런 연민, 자기가 꼭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욕망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죄라고 부르는 형태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죄로 번역된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예수님이 사용하던 언어인 아람어 호바의 번역입니다. 근데 호바라고 하는 아람어는 죄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각주로 나왔지만 빚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죄와 빚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채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 준 것처럼 오늘 이 주기도에 따르면 내가 누구에게 1,000만 원 빌려줬다. 저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탕감해 주는 거.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미 탕감했으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참 무서운 거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경제 윤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뻔뻔스럽게 남의 돈을 빌려서 일부러 안 주는 사람들을 빼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당장 돈이 필요해서 구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겉옷을 일단 저당 잡히는 거예요. 겉옷 저녁에 덮고 자야 될 이부자리이기도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50년이 될 때 노예들은 다 해방이 돼야 되고 땅도 제 주인이 팔렸던 먹을 게 없어서 땅도 다 이제 팔고 하는 그럴 때 돌아가는 거라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경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극에 달한 교회의 빈익빈 부익부 정말 극에 달하죠. 대한민국 교회처럼
같은 예수님은 개신교회가 극한의 부자교회와 극한의 가난한 교회로 나누는 데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주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초대형 교회는 예배 때 주기도를 빼는 게 최소한도 양심 있는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입니다. 마시옵소서. 세상살이에서 시험에 들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다. 공생이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받았다고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온 세상에 영광을 줄 테니 마귀 나에게 절하라. 고 했어요. 까미력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시험에 들다고 하는 말이 단순히 시험 당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시험에 굴복하다고 하는 뜻으로 설명하더군요. 이 굴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시험에 굴복당하기가 쉽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이 따윈가 내 인생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하시나 그런 불평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렇게 자신의 나약함을 아는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거나 병이나 인간관계나 그런 것으로 힘들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주기도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성경 봉독에서 읽었듯이 그 뒤로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5절에서 13절에 실감나게 설명하셨어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건 다 외울 정도로 잘 아는 거죠. 구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에 근거해서 철없는 아이가 떼쓰듯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기도가 남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주 조금 선정적인 방식으로는 부흥회 때 그러한 강사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아마 우리 교회에 1,000만 원 11조 하는 할 수 있는 기업가 나오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우스운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설명한 주기도의 5 항목입니다. 이것을 구하면, 거기에 자기의 온 영혼을 담고 살면 하나님은 주실 것이며, 이것을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이것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실제로 기독교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기준의 하나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단순히 기도라는 종교 형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삶의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엇을 삶의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5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즉 생명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하루치의 양식에 만족할 줄 알고 다른 이들의 하루치 양식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네 번째, 죄와 빚에 탕감되는 세상을 희망하고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 굴복당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즉 삶의 내용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